환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 것이냐, 괴롭게 살아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이라면 날이 추워진다,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옷도 좀 두툼하게 껴입고요, 따뜻한 물도 즐겨 드시고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까짓거 공부하는 사람이 날씨 좀 추워진다고 뭐 이리저리 껴입고 그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화하면 변화하는 대로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사는 것이 바른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법원님들께서 바른 견해,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달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오늘은 바른 견해가 니까야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에 다 끝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2주가 되든 3주가 되든 바른 견해, 정견이란 무엇인가? 경전에서 부처님은 어떠한 것이 바른 견해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것을 비교적 좀 소상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계절이 변하면 변하는 계절을 하나의 조건으로 삼아 그 조건을 바르게 모아서 적의 대처함으로써 감기 걸리지 않아서 몸이 병들어서 마음까지 같이 힘든 그러한 삶을 만들지 않는 것도 바른 견해다 라는 점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를 좀 나눠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니까야에서 바른 견해라고 이름 지어져서 나타나는 그 가르침들을 정리를 했고요. 맨 마지막에 한 장을 추가로 붙여드린 게 있는데, 마지막 한 장, 2페이지는요, 테라와다 수행자들이 좀 빠지기 쉬운 2가지 오해가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해 봤어요. 한동안을 보면은 참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경전 가르침을 오해해가지고 표현하자면 경전이 뭐 필요합니까? 어차피 부처님도 내가 직접 수행을 통해 가지고 확인된 것만 믿으라고 했는데 뭔 공부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오해가 대표적이라고 할 텐데, 깔라마경이라는 경전을 절반만 보면 부처님은 확인되는 것만 믿으라고 했으니 공부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전을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오해다 라고 하는 부분 정리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융패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띠비구의 예를 보듯이 부처님이 시기, 마음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래요. 경전을 절반만 보고 판단을 하면 부처님께서 시기, 우리 마음이 윤회하는 게 아니라고 했나 보다 라고 오해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참 좀 상식적인 면에서의 오류인 것 같아요. 부처님은 그대가 마음이 윤회한다고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시기, 어떠한 시기냐? 라고 되물어가지고 이러한 식은 표현하자면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뜨만입니다. 이렇게 답할 때 어리석은 자여, 내가
그 마음도 조건 지어진 것이라고 한두 번 말했느냐 라고 부처님이 신랑하셔요. 그 경전에서 말하는 것은 시기윤회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시기윤회하는데 이 시기 어떤 시기냐, 힌두교에서 말하는 아트만인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요 마음이 있어서 요 마음이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 갈아입듯이 요렇게 몸 바꾸면서 윤회한다라고 말하면 그거 마음의 실체를 잘못 본 것이다. 이 마음이 윤회하는 거야. 당연하죠. 뭐 몸과 마음이 난데 살다가 물질인 몸이 기능이 다해서 죽었다 이러면은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은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이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때의 이 마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마음이냐? 우리 옥동하는 말이죠. 연기하는 마음, 조건 지어져서 조건 따라 변하는 마음. 무엇에 조건 지어졌을까? 행위에 조건 지어져서 행위, 즉 업에 조건 지어져서 어떠한 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업의 결과로 머무는 요 식이 쌓여가지고 윤회하는 12용기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죠. 이런 부분을 그야말로 절반만 대충 부분은 식이 윤회하지 않는다고 부처님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큰 오해죠. 우리 삶 자체를 잘못 보는 거고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삶의 현실 12연기라고 하는 괴로움이 발생하는 과정,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보면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이냐 라고 하는 불교의 큰 명제를 해치게 되는 거죠. 요런 오해가 약간 뭐 제가 우리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누다 보면 두 가지 면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더라. 그 부분을 마침 이제 이 주제 바른 견해라고 하는 주제에서 뭐 경전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도 있지만 이제 가르침을 잘못 해석해서 삶을 잘못 이해하는 이러한 오해에서도 우리가 그런 오해에 떨어지면 안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 주제의 끝에 같이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뒤에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앞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큰 제목을 니까야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견이랬습니다. 이 주제를 공부하기로 한 이유가 지난번에 10가지 업을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10악업을 10선업으로 바꿀 것이냐. 그래서 괴로움을 열매 맺는 10악업을 행복을 열매 맺는 10선업으로 바꿀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그 견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커다란 마흔의 경에서는 정견, 바른 견해를 10업에서 말하는 의업 중에 사견, 정견 요 부분을 지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어떤 부분님께서 그러나 팔정도에서 정견이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느냐, 왜 이 부분이 다르게 설명되어야 하느냐라고 의문을 제시하셨죠.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정견이라는 것은 그거다라고 고정적인 견해는 갖지 않는 것이 좋겠다. 경전을 통해서 부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정견, 바른 견해를 설명하시는데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부처님한테 따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따질 일이 아니죠. 정견이 무엇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자리마다
부처님대로는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이 바른 견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러한 자리, 이러한 조건에서는 이러한 바른 견해를 적용하는 거고, 이런 자리에서는 이런 바른 견해를 적용하는 부처님대로의 설법의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러다면 우리가 다양한 경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바른 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팔정도에 나타나는 정경과 다릅니까?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라, 왜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부처님은 다른 내용으로 정견을 말했을까? 부처님은 어떤 의도를 담아서 이렇게 설법하셨을까? 라고 주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도 가운데에 정견을 이해할 수 있어야 전체적으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나의 제자들이 참으로 행복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알려주시는 그 가르침의 진정을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자세로 우리가 공부에 접근하는 것이 바른 자세일 것이다. 이런 측면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이제 이 여러 가지 정견 중에 첫 번째를 저는 10업에 속하는 정견, 요것을 먼저 꺼내봤어요. 글쎄, 뭐 8정도의 정견이 먼저 설명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냥 뭐 저로서는 그보다는 오히려 10업, 우리가 행위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행위를 10가지로 표현하면서 그 가장 밑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기 견해를 씨앗에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인 견해가 나쁘면 만호의 행위에서 간탐과 진해라고 하는 나쁜 싹이 트고, 이것이 몸과 말로 하는,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악업 3가지, 살생투도 사음, 말로 하는 악업 4가지, 망어, 양설, 악구, 기업, 이렇게 7가지 몸과 말의 행위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괴로움이라는 열매를 맺더라. 이 부분 우리가 설명해봤죠. 그러면서 요거를 사견이라고 하는 나쁜 씨앗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 정견이라고 하는 좋은 씨앗으로 바꾸면, 씨앗이 좋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무탐무진이라고 하는, 불탐부진 이래야 되겠죠? 불탐부진이라고 하는 좋은 싹이 트고, 그 싹이 몸과 말로 하는 7가지의 좋은 행위로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는다. 요게 우리가 10가지 업을 설명한 우리 법회의 좀 독특한 해석이었죠. 근데 그렇게 놓고 볼 때 결국 행위의 씨앗에 해당하는 이 견해가 나쁘면 사견이 되어서 괴로움의 열매를 맺을 것이고, 좋으면 정견이 되어서 행복이라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른 견해를 알아보자라는 공부에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이거, 10가지 업에 나타나는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 예, 그 부분에 대한 공부를 우선 좀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번 15배 속한 경전에서 손가락 표시로 3페이지에 가면 의업중 견해의 정사라는 글이 있어요. 그걸 참조하자 그랬습니다. 3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의업 가운데 씨앗에 해당하는 견해가 정견이 있고 사견이 있다, 그 얘기죠. 일단 이 사견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경전이 말하는 대로 좀 적어봤습니다. 뭐 한국에는 2곳에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2 번역을 다 좀 적어봤는데요. 먼저 한국파리성전협회의 전재성 박사님이 번역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1. 보시도 없다. 2. 제사도 없다. 공양도 없다. 3. 선악의 과보도 없다. 4.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5.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6. 호련히 태어나는 무삼도 없다. 7. 세상에는 바르게 유행하고 올바로 실천하며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곧바로 알고 깨달아 가르치는 수행자나 성직자도 없다라고 전도된 견해를 갖습니다. 요게 삿된 견해를 설명한 거고요. 이제 대림스님 번역은 이렇습니다. 그는 삿된 견해를 가진다. 1. 보시도 없고 2. 공물도 없고 제사, 훈공도 없다. 3.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도 없고 과보도 없다. 4. 이 세상도 없고 저 세상도 없다. 5.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6. 화생하는 중생도 없고 7.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 바라문들도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전도된 견해를 가진다 이랬어요. 요 내용에 대해서 반대로 하면 이제 정견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설명되는 견해가 담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이제 번호를 1번부터 7번까지 매겨놨는데 첫 번째는 보시라는 거죠. 보시도 없다 이랬으니까 요거 일단 비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의미의 보시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2번에서는 제사도 없고 공양도 없다 그랬는데 요거 공양, 공물, 제사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출가 수행자에게 하는 공양이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3번 선행과 악행의 업들에 대한 열매의 과보 이럴 때 요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업과 보의 인과관계 또는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업인과보가 되죠. 그 다음에 4번 이 세상과 저 세상이라는 것은 저 세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단멸론일 거고 저 세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업인과보가 그 과와 그 과보가 언제 적용되느냐라고 하니 다음 생에까지도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삼재윤회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5번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삿된 견해에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다른 경전의 도움을 받아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6번째는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보면 사견이고 있다라고 보면 정견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이 화생하는 중생, 화생은 무엇이냐 하는 부분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꼭 짚어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7번은 이 세상과 저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선언하는 덕스럽고 바른 도를 부족한 사문 바라문들 이래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러한 사문 바라문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참으로 이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바른 길을 안내하는 그런 스승 없다. 요렇게 보면 삿된 견해라는 거예요. 그러한 스승이 있다라고 보면 바른 견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문 바라문, 특히 이제 바라문 이래 되겠죠. 이 바라문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우리 쉽게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제자들인 아라한이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참으로 바른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이신 부처님이란 존재가 있다. 부처님이 계셔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삶을 안내한다. 요런 견해를 가지면 바른 견해고 에이 뭔 그런 부처님이 있겠어 해서 그것을 부정하면 삿된 견해다. 요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이 사견, 정견을 그로 이해하면서 요 중에 일단 유보한 2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거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무인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안고 따르니까요. 분부해 먹었는데요. 비구들이요. 두 가지 밝은 법이 있으니 그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무엇이 둘인가? 양심과 수치심이다. 요거 히리라는 단어와 오따빠라는 단어거든요. 비구들이요. 만약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세상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이 뒤범벅이 되었을 것이다. 마치 염소, 양, 닭, 돼지, 개, 자칼처럼 비구들이여 이러한 두 가지 밝은 법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의 어머니라고 혹은 이모,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이라고 존경심으로 대하는 것을 본다라고 말을 해요. 여기서 시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공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그 5가지 기능이라고 하면 믿음, 정진, 사띠, 사마디, 빤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향상을 주십니까? 라고 말할 때 믿음이라는 기능, 정진, 사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5가지 기능이 도구의 역할로서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5가지 기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5가지 기능이 동일하게 나타나면서 5가지 힘이라고 불려요. 오력. 그래서 오근과 오력이 그 5가지 내용이 똑같아요. 이 경전에서 보면은 요거 뭐 같은 것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저기 한강에 여의도가 있잖아요. 뭐 여의도가 요새는 한쪽에 물이 잘 안 흐르지만 장마철에는 물이 흐르죠. 그러면 강물이 저 위쪽에서부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섬을 중심으로 흩어졌다가 다시 만나잖아요. 요럴 때 요 물하고 요 물하고가 다른 물일까 하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강물이 오다가 섬 때문에 이렇게 비껴서 가는 것 뿐이라. 그런데 요거를 일단 전체적으로는 같은 물이지만 굳이 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섬의 남쪽에 있는 물이고 섬의 북쪽에 있는 물이고 라고 해서 구분이 되겠죠. 뭐 요런 정도로 그 근과 력을 경전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 잘 모르겠지만 이 기능이라고 말할 때는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가는 이런 측면이 좀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힘이라고 말할 때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퇴보하는 쪽으로 내 삶이 끌려가지 않도록 퇴보 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을 막아내야겠죠. 요 방어하는 의미 쪽에서 주로 그 힘이라는 그 의미가 설명되는 것 같아요. 요게 똑같이 5가지가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요. 그러면 향상으로 이끄는 5가지가 쭉 오다가 어떠한 경우에 처하면 사실 향상으로 가자는 거를 앞으로 가기만 한다고 해도 되나요? 한면으로는 뒤쪽에서 발목 잡고 거꾸로 잡아당기는 걸 막아내면서 앞으로 가야 되잖아요. 막아내는 힘에 끌고 가는 기능. 합해지고 뭐 요런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여기에 이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것이 요 자리에 더해져요. 그래서 믿음, 정진 아니다. 믿음, 히리, 오따빠, 그리고 정진, 사띠, 사마디, 빤냐 이렇게 하면은 7가지가 되죠. 경에서는
요 힘을 7가지 힘이라고 설명해주는 경전이 있어요. 그 7가지 힘에 시리와 오따빠라는 것이 포함되거든요. 근데 요 시리, 오따빠 2가지는 기능 쪽에는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방금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해봤지만 향상으로 나아가는 쪽에는 5가지 기능만이 있을 뿐인데 퇴보로 끓는 것을 방어하자라는 측면에서 히리와 오따빠가 포함된다라고 하면 이건 뭘까요? 그러니까 5가지는 막아내는 데도 쓰이고 향상으로 이끄는 데도 작용을 하는데 히리와 오따빠는 끌고 가는 쪽으로는 작용을 하지 않고 방어하는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대략 그 히리와 오따빠를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히리와 오따빠는 무엇일까라고 보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제가 출가 전에는 참 술을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술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퇴보시킬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부끄럽지만 뼈저리게 체험을 하고 출가를 한 사람인데, 그래도 제가 다행히 출가한 그 순간부터 술에 대한 욕심이, 술 마시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만약에 제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중이 되어가지고 술 먹으면 안 되니까 이래가지고 이걸 참아내야 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근데 다행히 저는 정말이지 출가하는 그 순간부터 술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먹고 싶지 않아서 안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이거를 먹고 싶은데 중이 돼서 마지못해 참아야 된다 이러면 참 힘들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법당에 가면 혼자 있으니까 혼자 딱 들어가면서 수포에 들러가지고 소주를 한 병 사야지 이랬다면 그 소주를 사자라고 하는 그때 어떤 마음이 첫째 일어날 거냐 하면, 제가 나의 내면에서 뿐냐디빠, 제 이름이 뿐냐디빠예요. 제가 해피스님이지만 원래 본명이 뿐냐디빠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죠. 뿐냐디빠, 창피하지 않니? 뿐냐디빠, 어떻게 출가자가 되어가지고 술을 마시겠다고 수포에서 소주에 손을 대느냐. 요런 나의 내면적인 어떤 자책이라고 할까, 요런 것이 일어날 수 있겠죠. 요런 게 없다 그러면 그냥 사들고 가서 술 마시고는 테라와다 비구가 술 마시면 끝장나는 거죠. 그런데 다행히 저한테 나의 내면에 그러한 어떤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뿌냐디빠 부끄러운 줄 알아, 어찌 그럴 수가 있어 이래가지고 손이 이렇게 가든 것을 싹띠 해가지고는 못 나가게 한 거죠. 요거 나의 내면적으로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이러한 자책하는 작용, 요걸 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해 보면 때때로 부모님 가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야, 이정이, 네가 이정이라고 하면서 이럴 수 있니? 하고 이정이 본인이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방법이 사실은 내 삶을 퇴보로 이끌지 않는, 괴로움을 만들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그거 실이라고 해요. 요거 이제 강목스님, 대립스님 쪽에서는 양심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전재성 박사님은 요거를 창피함이라고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조금 저기 번역은 다르죠. 그런데 이제 그 단계에서 제가 스스로를 방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 그런 마음이 좀 일어나고는 있어도 술을 마시고 싶다는 강력한 욕망 때문에 야 희리야 너 좀 참어 이러면서 술을 사려고 딱 손이 나가는데 그 다음에는 요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나의 내적인 제어는 놓쳤다 해도 뿌냐디빠가 지금 한국 테라와다 불교 소속의 비구로서 이러이러하게 공부를 하고 출가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지금 그대가 뿌냐디빠 그대 스스로가 지금 술을 사고 이 술을 사서 마시는 것을 누군가가 본다면 그로 인해서 참으로 내가 큰 공경에 빠지지 않겠는가? 요건 뭐예요? 내 스스로의 내적인 어떤 스스로에 대한 정의 측면에서 제어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의 이러한 행위가 남에게 들키면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나를 얼마나 흉볼까?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괴로움을 겪게 될까? 요런 마음작용도 일어날 수가 있겠죠. 2차적으로. 요런 작용을 오따빠라고 불러요. 오따빠. 그러면은, 요거 이제 오따빠를 강목스님 쪽에서는 수치심이라고 번역을 하셨고, 전재성 박사님은 부끄러움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번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야 어려워도 번역을 해내야 되니까 어떤 용어를 선택해서 쓰시지만 우리가 직접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양심이다, 수치심이다, 창피함이다, 부끄러움이다 이러한 우리말 단어가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나의 내적인 제어의 두 단계 요거를 나타내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 두 가지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냐라는 점을 볼 때 히리와 오따빠라는 발음 그대로 빨리어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 경전 부인경에서는 뭐라고 하나 하면 요거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요 두 가지는 밝은 법이고 이것은 세상을 보호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 하면 이렇게 말하죠. 이 히리와 오따빠라고 하는 두 가지가 없다면 세상에는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다는 얘기는 뭘까요? 세상에 엄마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누구나 엄마가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 이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는 말이죠. 개는 태어나면 6개월인가 이렇게 지나면은 이제 교미를 할 때가 되죠. 그랬을 때 이 개가 이 개는 나를 낳아주는 엄마 개니까 이래가지고 엄마 개를 피해서 교미를 하느냐 하면 그러지 않죠. 글쎄 그게 사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일단 개는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는 개로 대표하는 짐승은 어머니가 없는 거예요. 그냥 태어날 때는 낳아준 엄마 개가 있을 뿐이지. 그러나 살아가는 과정에 나의 엄마인 개이기 때문에 그 엄마 개를 대상으로 어떠한 행위의 차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그냥 여자가 있을 뿐이고 암컷이 있을 뿐이지 어머니는 없는 거예요. 요 얘기 여러분 설명되죠? 그렇다면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퇴보로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두 가지 힘, 7가지 힘 중에 두 가지, 요 히리와 오따빠라는 요 두 가지가 없으면 그냥 여자가 있을 뿐이지 어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뭐라 하나요?
혹은 이모, 혹은 외숙모, 스승의 부인, 존경하는 분의 부인, 뭐 이래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자로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 사실 조금 중요한 표현이죠. 여자로 보지 않는 여자들. 역으로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자로 보지 않는 남자들이 있잖아요. 뭐 동일하겠죠? 아버지고, 삼촌일 거고, 뭐 외삼촌일 거고, 스승이실 거고, 존경하는 분일 거고, 이런 분들은 남자로 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지? 제가 말이 좀 헷갈리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이 경전, 부인경에서 알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결국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고 하는 요 말은 뭐냐면 이제 인간으로서의 사회윤리, 달리 말하면 삶의 질서, 계율, 5계를 지키지 않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삿된 견해를 말하면서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이런 이야기는 계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뭐 도움이 되겠어? 이런 거. 그래서 나보고 5계 지키라 하지 마. 귀찮게.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근데 이제 역으로 바른 견해에서는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제 희리와 오따빠의 힘으로 그러니까 남자가 아닌 남자가 있고 여자가 아닌 여자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어머니도 없다, 아버지도 없다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한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나오는 것이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말이 나타나요. 화생하는 중생 이랬거든요. 요 화생이라는 말은 어디에 나타나는 말일까요? 화생. 여러분 어디서 보셔요? 사생. 그렇죠. 예. 테란스파라고 말하는 사생이죠. 테란스파 사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부처님을 말할 때 뭐라고 했죠? 사생, 자부. 그리고 뭐 그 앞에 삼계도사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 가운데서 이끌어 주시는 스승이시고 우리 부처님, 그리고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생, 테란스파라고 하는데 이 중에 왜 굳이 부처님은 요 화라고 하는 화생 한 가지만을 지칭해가지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삿된 견해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보는 것은 바른 견해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부분에 부처님은 주목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싶어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죠. 우리가 뭐 3계 이렇게 말하지만 3계 가운데서 윤회하죠. 윤회한다는 거 어떤 세상을 윤회하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제 3계라고 하는 게 욕계, 색계, 무색계 3계죠. 그런데 이 욕계라는 것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저 밑에는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고요. 그 위에 축생, 짐승이 있고 그 위에 악귀라는 세상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 세상이 있죠. 그래서 이 하늘 세상은 다시 사왕천부터 타화자재천까지 6개의 하늘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요께지만 요께의 하늘이 있으니까 요께의 6 하늘하고 새께 무새께는 합해가지고 요거 천상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윤회한다라고 할 때 어느 세상을 윤회합니까? 하늘 세상과 인간, 아기, 축생, 지옥 이런 5가지 세상을 윤회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부처님이 사생자부라고 말하면 이 중생세간 전체를 사생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중에 자, 요 태라고 하는 태생은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 중생들이 태생일까요? 그렇죠. 탯줄로 태어나니까 경전에서는 탯줄을 끊고 태어나는 생명이 태생이다 이렇게 나타나요. 인간도 있고 축생도 있죠. 란생은 뭐죠? 알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난생은 어디에 속하나? 조류만 파충류, 조류 파충류. 근데 이제 여기에는 조류 파충류란 구분은 없잖아요. 조류도 짐승이잖아요. 파충류도 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란생이라는 것은 축생에 들어가겠죠. 습생은 뭐예요? 예, 경전에서는 습생을 말하면서 뭐 습기 가운데 이래서 물 웅덩이거나 또 재밌는 게 썩은 생선이거나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거를 굳이 뭐 지금 그 서양 과학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이유는 없고 그냥 부처님이 그 태어남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다라는 거니까 단순히 그럴 때에 뭐 이런 물웅덩이 방금 모기 말씀하신 그런 식이 되겠죠. 아니면 썩은 생선에서 뭐 구더기가 나오든가 뭐 이제 이러한 태어남을 난생이라고 불렀는데 습생. 그럼 요 습생은 어디에 속하나? 습생도 역시 축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화생은 어디 있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지옥과 아기와 천상 요 셋이 화생이죠. 뭐 요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견해를 말하면서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요거 사땡견해다 이랬거든요. 그거 무슨 의미일까요?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김천고부님,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테란스파를 각각이 적용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적용 가운데서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 천상계와 지옥계가 아기배가 없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는 테란습은 볼 수 있는 거, 보여지는 것인데 보여지지 않는 세상이 지금 현재 내가 눈으로 경험되어지는 세상에 다른 세상은 없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저도 그 부분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 세상, 아귀 세상, 지옥 세상 요거 없어요. 달리 말하면 눈으로 확인되는 세상만, 그러니까 인간 세상, 축생, 눈으로 확인되는 세상만 있는 곳입니다. 요렇게 말하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처님,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요거 사땡견해다. 다른 견해,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세상도 있고 아귀 세상도 지옥 세상도 있다. 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중생으로의 삶이라는 것이 어떠한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업에 대한 결과로 지옥도 갈 수 있고 하늘에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달리 말하면 이런 얘기죠.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중생,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
요 얘기 한 걸음 더 나가면 그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단견, 단별론이라는 게 되죠. 보이지 않는 세상이 없어. 그거는 내가 죽은 다음에 업에 따라서 지옥도 갈 수 있고 악에도 갈 수 있고 하늘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부정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요 상태, 요 몸 가지고 살다가 요 몸 죽고 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무슨 또다시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야 되는 마음, 윤회 이런 거 없어. 요런 이야기까지로 그 화생하는 중생의 이야기가 알려주는 거가 되겠죠. 예, 요렇게 화생하는 중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다. 윤회 없다. 요러한 견해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요거 사실 아니다. 사땡견이다. 이렇게 알려주신 거고, 역으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이러한 세상이 있다라고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모습을 알려주는 그것이 바른 견해다. 우리 삶의 현실이다. 윤회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 견해를 말하는 중에 두 가지, 뭐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라는 부분 설명됐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없다 그 의미를 우리가 확인한 것으로 하면 되겠죠. 이제 그 부분을 확인한 상태에서 이 바른 견해라는 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있는 박스에서 정견, 바른 견해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이 내용은 전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첫째로는요, 자, 실이 없다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삶의 질서, 오계 이런 것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뭔가요? 여러분 있잖아요. 계를 지킨다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다. 이 계를 지킴을 통해서 내가 보호된다. 내가 더 나쁜 삶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러한 견해를 갖는 것을 말하죠. 그럼 그 이야기는 뭘까요? 옆에 이렇게 써봤죠? 이 바른 견해가 알려주는 이야기는 첫 번째로 오계를 지켜야 됩니다. 오계를 지킨다는 것은 그대의 삶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바른 견해의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의미를 우리가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보시의 행위는 공덕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이 보시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보시와 출가자에 대한 공양 두 가지로 보았었죠. 그러니까 이제 바른 견해의 두 번째는 보시라고 하는 이러한 행위는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나는 보시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쌓아가겠습니다. 그 공덕이 가져다주는 복에 의해서 나의 삶이 향상할 것입니다.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요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먼저 표현하자면 두 방향, 즉 출가 수행자와 어려운 사람에게 보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정견의 두 번째 의미,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제 세 번째로는 어빈과보 삼세윤회가 우리 삶의 전개 원리다 라는 부분을 약간 앞에서 나타났었죠. 행위에 대한 과보의 문제. 그래서 하여간 정견은 세 번째로 이렇게 업을 원인으로 과와 보가 생기는데, 그 과보의 적용 시점은 전생, 금생, 내생이라고 하는 3세에 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빈과보 3세 윤회라고 하는 하나의 법칙성에 따라서 삶이 전개되는 그러한 삶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어빈과보 3세 윤회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행위를 제어함으로써 행복한 과보를 만들겠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라고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네 번째,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라고 하는 데서 방금 알아본 거죠. 중생은 첫째로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의 5기를 윤회합니다라는 요 윤회하는 현실을 바르게 보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서 오치온인 자기 존재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중생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입니다. 요렇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입니다. 요렇게 알려주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리고 5번째로는 해탈 열반의 실현, 즉 존재의 소멸, 해탈 열반의 실현, 달리 말하면 존재의 소멸, 즉 괴로움의 소멸은 가능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이 일을 먼저 실현해서 실현한 그 상태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그대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노력하면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른 견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스승이신 부처님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니까, 이제 바른 견해를 갖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깨달으신 분으로서의 우리 스승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에 의해서 삶을 향상해야 합니다. 이러한 그 삶의 지표를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 바른 견해를 설명하는 다양한 경전 중에서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일반적이지만 우리가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바른 견해, 그리고 10선업에서 알려지는 바른 견해 보았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어쨌든 계라는 것은, 오계를 지키는 것은 나의 삶을 보호해 줍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계를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보시라는 것은 공덕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보시 공덕행을 통해서 하늘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어빈과고 삼세윤회라고 하는 것이 내 삶이 전개되는 원리입니다. 나는 바른 업, 행복을 만드는 업을 지음으로써 행복한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화생하는 중생이라는 것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는데 내 삶의 토대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오도를 윤회하는 3계의 중생이라는 것이 내 삶의 현실입니다 라고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달아 가르쳐주는, 내 삶을 향상으로 이끌어주는 부처님이라는 스승은 계십니다. 이렇게 믿는 것이 또한 바른 견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바른 견해를 설명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많이 쓰더라도 저는 이 바른 견해를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요 시점에서 이 바른 견해와 관련해서 부모님 중에 질문하실 분이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화생을 다시 좀 화생. 그 중에서 어떤 문제 쓰느냐고 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짐승은 태란습이라고 하는 3가지 형태의 태어남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가 오도윤회를 한다라고 할 때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과 축생이라는 두 세상은 태란습이지만,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삶이지만, 하늘과 악귀와 지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이다. 이거죠. 이걸 화생이라고 부른다. 네, 그 의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악귀, 지옥, 악귀, 하늘. 지옥, 악귀, 하늘. 예, 천상, 하늘. 우리가 윤회한다는 거 기본적으로 가장 나쁜 태어남은 지옥이고, 그보다 조금 위에 태어남은 짐승이고, 그보다 조금 위에는 악이고, 그 위에 인간 우리가 있고, 그 위에 하늘 사람이 있죠. 요게 이제 우리가 오도윤회한다. 그 중에 좀 다르게 분류를 하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3계를
삼계라는 중생 세간에 우리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이제 하늘이 6개, 10개, 6개가 다 하늘이 됩니까? 새끼, 무새끼는 다 하늘이고요. 6개 중에 인간보다 높은 6개의 6가지 하늘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인간 위에 6개 중에 인간 위에는 하늘이고 6개가 더 인간 밑으로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약간 그 선을 그어드린 게 6개 세상 중에도 하늘이 있고 새끼, 무새끼는 전체가 다 하늘이고 예. 그렇게 보시고요. 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넘어갈까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맨 앞 페이지로 오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로는 팔정도에서 정견을 이야기하거든요. 자, 팔정도에서도 정견이 나오는데 정견이 어떻게 정의 되냐 하면 고진멸도. 고진멸도면 사성제죠. 사성제에 대한 고진멸도 사성제를 놓고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의 발생에 대한 암, 소멸에 대한 암, 소멸로 이끄는 길에 대한 암 이래가지고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라고 나타나요. 요 알미라는 거 한자로는 지라고 쓰죠. 요거 빨리어로는 냐나라고 하거든요. 뭐 이거는 뭐 사실은 특별한 설명거리가 없어요. 우리가 고진멸도 사성제가 무언지를 공부해서 안다면 이 사성제를 아는 상태를 바른 견해라고 하는구나 할 정도에서는 요것을 첫 번째인 정견이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알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거는 이 정견의 반대말은 무엇일까? 라는 부분은 좀 우리 경학적으로 주목하고 가야 될 부분이에요. 자,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의 할 정도의 정견, 요것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견. 정견이니까 반대말은 사견 이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경전은 전체적으로 이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것으로의 정견에 대한 반대말이 사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식으로 표현을 해도 사견은 사견이죠. 사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따져보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에 대한 반대말 이런 거 뭐가 돼요? 이거 모르는 거가 되겠죠? 모름, 무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무지라고 하고 빨리어로는 안야나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냐나의 반대말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견의 반대말을 알아봅시다라고 하자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게 뭐지? 요걸 찾아보면 되죠. 아니 12연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요. 12연기라는 것은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집성제에 속하는 한 가지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12연기를 포함해서 고진멸도 전체를 이야기하면서 그거 아는 게 정견이다 이랬어요. 그럼
그 전체를 모르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뭐 12연기가 들어 연기예요. 자, 다 비슷한데 예.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무엇을 모르냐 하면 요걸 모르는 거죠.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거. 고진멸도 사성제라는 것을 이게 따지면 진리죠. 불교적으로는 요 사성제가 진리잖아요. 요 진리를 모르는 거, 진리에 대한 무지, 요렇게 쓰이는 말이 아위자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위자. 여기서 위자라는 말이 보통 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요 명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 라고 보면 요거는 이제 제가 지난번에 뭐 다른 법회를 좀 운영하다 보니까 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부분을 좀 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올 때 어차피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한자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때에 중요한 단어들이 노자의 도덕경에서 추출해서 번역을 했죠. 그래서 볼 때 노자는 도덕경에서 요 명이라는 단어를 어떤 의미로 쓰냐 하면 진리에 대한 무지, 진리를 모르는 것 요런 의미로 써요. 진리를 모르는 것. 그러면 아니지, 진리를 아는 거가 명이에요. 진리를 안다. 그러면 진리를 아는 명에다가 부정어가 되는 A를 붙여주면 진리를 모르는 거 그렇게 되겠죠. 진리를 모르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고진멸도 사성제는 고진멸도라고 하는 진리를 아는 것이 정견이다. 그런데 요거자 반대말 고진멸도라고 하는 진리를 모르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하니까 진리를 모르는 그대로 무가 붙으면 되겠죠. 무명 이렇게 되죠. 무명은 뭐죠? 무명이 어디에 나타나나요? 그죠? 12연기의 출발점이에요. 이버부님께서 뭐 알기는 아시니까 12연기를 자꾸 말하시는데 물론 우리가 명확히 알 부분은 있죠. 그러니까 따지자면 정견이라는 이 말의 구체적인 반대말은 무명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거. 우리가 이제 보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12연기를 설명하면서 12연기의 번역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2연기의 치초집은 아위자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고진멸도 사성제를 모르는 것, 고진멸도에 대한 무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거 왜 밝을 명자를 써가지고 무명 이러면은 어둡다 이렇게 해석되게 하느냐. 그러지 말고 구체적으로 모르는 거다라는 의미에서 무명 말고 무지라고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그냥 단순한 무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표현하자면 제가 지금 이 부분이 마음을 몰라. 요것도 무지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모른다라고 하는 요 자체가 12연기의 출발선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연기는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고진멸도라고 하는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이 진리에 대한 무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지가 아니라 스티브 부모님 지금 어디 갔다 오셨게요? 이러면은 제가 모른다 이러면 무지잖아. 이러한 일반적인 무지를 12연기에서 그러한 무지 때문에 행이 있고 그것 때문에 쭉 나가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요렇게 12연기가 설해지는 게 아니고 무지는 무지인데 그 중에 제한적으로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부처님이 알려주신 요 진리를 모르는 그것만이 12연기의 출발점으로 우리 삶에 괴로움이 생겨나는
그 과정의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단순한 무지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무지 이런 표현으로 들어가면 명이라는 말이 진리를 아는 것, 그거의 반대가 무명. 이렇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탁월하게 그 번역이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오늘은요, 바른 견해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면서 10업에 나타나는 정견과 8정도에 나타나는 정견 두 가지를 본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간 10업에서 말하는 정견은 그냥 읽어나가면 그 말을 이해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그 의미를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5가지로 우리가 설명해낼 수 있었죠. 특히 어머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그 계율적인 삶에 대한 그 이해를 한 거 아주 중요하고,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 없다의 측면에서 윤회가 있느냐 없느냐, 보이는 것만 있다 없다 이렇게 본 부분도 중요했죠. 그리고 이제 8정도의 정견에서는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큰 두 가지 줄기거든요. 괴로움이 생겨나는 출발점에 있는 무명과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해서 해탈열반으로 나아가는 삶의 향상을 이끄는 8정도의 출발점으로의 정견, 요 두 가지가 정견, 사견 이렇게 쓰이진 않지만 요 두 가지가 대응해서 반대말로 자리하고 있죠. 교리적인 체계상에서 봐도 그게 타당하죠. 괴로움을 만들 것이냐 행복을 만들 것이냐, 그 두 가지 길의 출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정견의 반대말이 12연기의 무명이다. 요걸 알아보는 데까지 오늘 공부를 한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스님께 상대 올리겠습니다. 바른 견해를 잘 갖추셔서 여러분의 삶이 향상으로 이끌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그 철법 가운데에 티리와 오타파라고 하는 두 가지 힘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티리와 오타파가 우리 삶을 보호합니다. 예.